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으니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적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잘 새겨져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지난 주간에 저를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상담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낳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게 분명한데, 물론 그 부모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족장들은 예수를 믿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는데,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영영이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까? 뭔가 조금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옥에 있어도, 지옥에 갔어도 누군가가 그 지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다 영원한 멸망인 지옥입니다. 그럼 뭐가 조금 불평등하다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신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갑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이미 원래 우리도 유기된 자, 버려진 자였는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기된 자, 원래 죄 때문에 버려진 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설득이 이제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도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그 지옥에서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증거되어서 예수를 거기서 믿으면은 이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이 떠나버리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육신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지, 육신이 떠나서 이미 심판으로 갈라졌어요.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그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요, 허무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체가요, 참 이게 하나님을 대응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이 육신은요, 중요해요. 왜? 육신이 있을 때만이, 육신이 갖고 있을 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나 오늘도 예배당에 갔다 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은 성도만이 다닐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도 말씀으로 사는 인격만이 거짓된 찬송이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 예물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 즉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닌 자가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가도요, 그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물도 여러분, 그 얘기할 때 가인이 드린 예물, 아벨과 가인의 예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인과 같이 믿음이 없이 드린 예물, 예물도 그것을 드린 가인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도 받을 수 없지만요, 그 가인이 드린 예물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중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상은 죽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얼마만큼 잘 살면서 혜택을 받고 사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확실히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그 반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그 행위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무리 속에 끼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남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배당을 다니지만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이는 예배당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게 오늘날 현실들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말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판단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칼빈의 그 예정론이나 알미니아즘의 그 만인 구원들, 그 칼빈주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그 알미니안주의는 만인 구원설인데 그냥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영혼 구원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좋은 것인데 또 반면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구원을 잘못 또 인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받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자기들이 확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했다고 자기의 과거를 그 업적을 말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내게서 나가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거절당합니다. 거절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참,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용한 거지요. 그것은 결국은요, 그것은 그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직분과 하는 사역이 주님의 종이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믿으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미르단 5처녀들도 주님에게 문 밖에 세워둠을 당하는, 그래서 거절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5장 1절 12절까지 천천히 그때 시작. 자, 11절 12절 시작.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자, 여기 애써서 해석을 하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라고 하는 이 등은요, 비유로 애써 해석을 하면요,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그 다음에 등을 가지되 육체는 가졌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애써서 주님이 오신 것을 대비해서 기다려봐도요, 그들은 미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등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나중에야 자기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는데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시작. 자,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무익한 종. 앞에서는 미르단 자,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또 왼편으로 몰아넣는 염소들도 자기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는데요. 자, 31절에서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1절로 46절 시작.
예. 그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희는 그랬습니다. 영벌에 의인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리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도무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까지 나는 몰라. 이렇게 일방적인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고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단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 멸망의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영원한 저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나,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건져 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면서의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을 때 유대인들이 질문이 뭡니까? 그 대답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회개도 참 회개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냐고 그 이론적으로 그것을 학문으로 받고 고백을 한다 한들 그는 진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증거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아까 우리가 338장을 불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3절에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이 뭡니까? 네? 성령이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기름 부음이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분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저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자기 가르침을 주장하고 자기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자기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가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어떤 누구의 말을 쫓아 아니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실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희락도 기쁨도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평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0절에서 20절. 자, 20절까지 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로 20절. 시작. 마태복음 7장. 영진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큰 소리로. 자, 16절부터 그의 열매로 시작.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어떤다고요? 불에 더 던져 결국은 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잿더미를 만들겠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을 향한 주님의 엄격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희생인들처럼 가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듭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피차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사는 그 삶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지배와 통치를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십자가 밑에서 죽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